2000년 전에 산 위에 오르셔서 말씀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의 심령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팔복 말 설교 시리즈의 첫 시간으로서 제가 먼저 배경 설명을 잠깐만 하고,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복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서론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당시에 그 랍비들이 말이죠, 길을 가면서도 티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앞서고 뒤서고 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랍비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이 랍비가 어느 순간에 자리를 정하고 앉잖아요. 그러면은 더 가까이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 이유는 랍비가 자리를 정하고 앉으면은 그 시간부터는 official teaching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적인 교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리를 정하시고 official teaching을 시작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당연하죠. 가르치려면 입을 열어야지. 이런 것까지 왜 묘사를 했을까? 거기에는 뜻이, 의미가 있어요. 그 입을 열어 가르쳤다고 구태여 표현하는 이유는 이제 마음속에 담고 계셨던 그 소중한 교훈을 쏟아놓기 시작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인티메트한 그런 릴레이션십 속에서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쏟아놓으시는, 그러니까 아주 소중하고 꼭 들려주고 싶으셨던 그 말씀들이 이 산상보훈에 기록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산상보훈의 제일 첫 부분에 팔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이것을 beatitud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beatitud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을 찾아보면 어떻게 define 되어 있냐면 a state of supreme happiness,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상태, a state of supreme happiness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고 싶으세요? 최고의 복,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복, 그것을, 바로 그것이 팔복의 말씀들이에요. 이 팔복의 말씀은 모두가 다 여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어 성경으로는 맨 앞에 이 단어가 나옵니다. Blessed, blessed are the poor in the spirit, 그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그러면 이 blessed라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을 담고져 있냐면 그냥 이 주관적인 행복한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blessed 하는 것은 it's a proclamation, 그리고 이것은 선언적인 말씀입니다. 즉 그대로 복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미래에 이렇게 얻게 되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미래에 얻게 되는 그런 블레싱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삶의 내용으로 펼쳐지는 복,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미래에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 here and now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현실적인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팔복의 그 복의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오늘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 애통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복의 내용이 조금씩 다른데 맨 마지막으로 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8번째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는 복이 무엇과 같습니까? 맨 처음에 나온 것과 같죠.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아요. 이것은 이 표현적인 면에서 어떤 효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나 하면, 마치 이 팔복 전체를 처음과 나중에 같은 블레싱으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같은 블레싱으로 시작하고 끝맺음으로 말미암아 parenthesis, 괄호를 쳐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 the supreme happiness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 팔복에 그 복이 있다고 선포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doing보다는 being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천국의 복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블레싱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있다.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질 때에 그러한 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블레싱, 이 팔복에 나타나는 블레싱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되고 청결한 자가 되고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블레싱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자, 어떠세요? 이 최고의 블레싱을 받아 누리고 싶으세요? 관심 없으세요? 네? 관심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관심이 있는 만큼 이 팔복의 말씀을 다 외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움직이는 파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우기 쉬워요. 왜냐하면 포맷이 똑같거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복이 있나니 어심이여, 복이 있나니 어심이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우기도 참 쉬워서 오늘부터 하나씩 8번에 걸쳐서 외우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처음과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 전에 성경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랬는데 그들의 것임이라고 수정이 됐죠.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 우선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 정말 째지게 가난하네,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가난하다는 걸 우리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난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지만 이 가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 poverty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힘이 거기에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게 만드는 특성이 가난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반대로 부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가 어려워져요. 얼마나 어려운가?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얼만큼 어렵다 그랬냐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그랬어요. 그럼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 어렵냐 하면 사람이 부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존해요. 삶의 이유가 물질에 가 있어요. 물질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또 그렇게 돼요, 세상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웠던 관계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던, 기도의 무릎으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때가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정말 뭐든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가난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습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랬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얘기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두 개가 다 같이 적용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같은 내용을 심령이 가난하다는 심령은 빼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디베이트 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맞냐? 디베이트 할 필요는 없는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삶의 가난함과 또 영적인 삶의 심령의 가난함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난하다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와 같이 서로 쓰여졌나 하면 humbleness, 겸손하다고 하는 말 또는 곤비하다고 하는 말과 같이 쓰여집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가난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상대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은 정말 절대적인 가난을 얘기합니다. 절대적인 가난. 즉 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시간도 하루도 또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그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가난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그러면서 그 가난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낮아지고요, 하나님을 점점 더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부했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적인 것으로 부해지는 것 또는 세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내가 가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내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해요. 동시에 세상적으로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부한 사람일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면 세상적인 소유가 가져다 주지 못하는 참된 blessing, supreme happiness,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에서 그도 또한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건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했던 것을 쭉 보게 되면 그는 마음이 부자였어요. 그는 자기의 배경, 가문을 자랑합니다. 그는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난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산 사람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는 또한 자기의 학문을 자랑합니다. 나는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참 부러울 것이 없는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뱅크럽시를 해요. 그 뱅크럽시는 영적 파산입니다. 스피리추얼 뱅크럽시를 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들은 사실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다. 내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못 되었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그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영적 파산이에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가치를 다 상실하게 되는 스피리추얼 뱅크럽시가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삶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그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spiritual bankruptcy를 얘기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의지했던 것이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었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참된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것들이었구나. 이런 것을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 이제는 크레딧을 얻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럽시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다시 비즈니스를, 물론 세상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다시 시작을 합니다. 뭐냐,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자신에게도 크레딧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이름에도. 이 스피리추얼 뱅크럽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내 이름이 앞서왔어요. 내가 삶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면 충분했어요. 내 능력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 파산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이를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그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 천국의 삶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영적인 파산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만들었나 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왜? 나는 이미 가질 걸 다 가졌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네가 겉으로는 부자인 것 같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너는 가련한 사람이다. 너는 벌거벗은 사람이다. 왜요?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산다면은 상당히 불쌍한 것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새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것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딸이 셋이 있잖아요. 그중에 우리 둘째 딸 아이가 우리 한국 이름이 혜진이에요. 영어 이름은 린다인데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성실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니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노력하는 편. 셋 중에 시험 준비를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혜진입니다. 왜냐하면 겁이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아니하게 되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일에 굉장히 밀집 준비하고 성실하고 자기가 딱 타임 매니지먼트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그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준비하고 처리하는 아이예요. 아빠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이 아키텍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뉴욕에서 좋은 회사에서 몇 년 일하다가 다시 LA에 그 건축계의 좋은 대학원에 가서 훌륭히 졸업을 했어요. 정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그 인내와 의지적인 결단, 그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대학원 졸업한 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건축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런데 얘가 입사를 한 지 몇 개월 만에 한 3개월도 안 됐을 거예요. 주일날 늘 가는 교회니까 캘리포니아에서
EM 서비스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다운이 된 거예요.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교회 밖으로 뛰어나가니까 친구들이 따라 나온 거예요. What happened? What's wrong with you? 그랬더니 린다가, 혜진이가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I cannot go on like this. 나는 이렇게 인생을 계속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노력과 의지적인 최선을 다하는 삶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브레이크다운이 됐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완전히 자신감을 다 상실하고 더 이상 난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리고서는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우리 린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너 모든 거 다 내려놔라. 너 지금까지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You need rest. 너는 이제 쉼이 필요하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집에 와. 얘가 부모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그 좋은 직장 사표를 내고 다 정리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선 쉬기 시작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이루어왔던 이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고통이 우리 혜진이의 마음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아이가 go through 하는 spiritual bankruptcy였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의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밑바닥에 브레이크다운 되면서 얘가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spiritual bankruptcy를 통해서 얘가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거기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되면서 사표를 내고 나온 지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직장, 더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면 그 전에 살아가는 삶하고 비슷해요. 여전히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기 타임 매니지먼트를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 린다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들이 봐서는 알지 못하는 완전한 변화가 있습니다. 똑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전에 없던 기쁨과 평화와 확신이 이 아이의 마음에 넘쳐나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셋 중에 걱정, 근심도 제일 많았어요. 겁도 제일 많았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전화가 오게 되면 매일 자기가 큐티한 내용을 우리와 나눕니다. 전에는 그런 거 해보질 않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교단과의 관계 해소의 그 어려움을 겪는 과정을 지나갈 때에 얘가 자주 자기가 묵상하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저와 나눠줬습니다. Daddy, don't worry. See,
This is what God said. He is with you. He's gonna lead you. Be strong. 이 아이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spiritual bankruptcy, 영적 파산의 과정을 지나가더니 우리 린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니 얘 삶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 시작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고백이 이 아이의 입에서 나와요. 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의지적인 결단과 노력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때에는 이 아이의 마음에는 진정한 기쁨과 피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파산의 과정을 지나면서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존재,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영적 파산의 과정,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다시 모셔드리게 되었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의 마음속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의 말씀이에요. 복된 사람, 그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겸손히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력과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천국이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나는 오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세상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간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평화와 또한 행복이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